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도리어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이 시간 저는 아주 긍정적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도리어라고 하는 말은 화를 당한 것이 전화위복되었을 때에 도리어라고 합니다. 실패한 그것이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을 때에 도리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그것 때문에 더 잘된 것,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좋아지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도리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를 일컬어서 도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큰 고생을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잘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되었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연유는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무역적으로 보아서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부터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로마에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무역을 하고 거기서 교류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통팔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빨리 퍼져나갈 수가 있겠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를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죄 아닌 제목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이것이 판결이 나기가 어려우니 이제 대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가 곧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압송해서 로마로 이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뭐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로마로 들어간 것은 자기의 꿈이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재판을 받는 가운데 로마의 관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감옥에 들어간 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었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러면서 무척 기뻐합니다. 전화위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도리어 잘된 일입니다. 도리어 잘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난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서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고 총애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해주지 못하는 비단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는 입혀주기도 하고 그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또 형들에게 이제 시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는데 신기하고 경이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꾹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한 꿈이네. 그리고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더 신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또 꾹 뻗어가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좋은 꿈을 꾸거들랑 남에게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를 난 어려서부터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이에요. 좋은 꿈을 꾸거든 이걸 발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가족들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이때 그 일이 아니더라도 요셉이 미워 죽을 지경이고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이 꿈 얘기를 듣고 성화를 댑니다. 요셉은 아직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형들이 해석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야 이놈아, 그러면 우리가 니놈에게 절을 하고 너를 섬기란 말이냐. 사실 그 해몽이 맞는 해몽이 알고 보니까. 또 두 번째 꿈을 듣고 나서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 놈에게 절을 하며 우리 모두가 다 섬기란 말이냐? 그러면서 성화를 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이 더 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소위 왕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랬습니다. 이놈이 장차 큰 인물이 될 놈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형들은 저 먼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고 요셉은 집에서 이제 가사를 돕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형들에게 가져다 줄 것을 준비해서 이제 형들에게 갔습니다. 저만큼 오는 요셉을 보는 형제간들이 야, 저놈이 온다. 저 꿈꾸는 놈이 오는데 우리 저놈 죽여버리자. 저놈 놔두었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니까 없애버리자. 서로 탐합을 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자 요셉을 붙들어 가지고 마른 우물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놔두면 이제 죽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가장 맏형, 큰형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도 한 배 속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형제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죽이는 게 아무래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놈을 그냥 이방에 노예로 팔아먹어 버리자. 그러면 돈도 벌고 저는 목숨도 살리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예상들에게 팔아먹은 것입니다.
노예상들에 팔아먹으면 노예가 되어지면 그때부터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짐승처럼 끌려다니면서 부림을 당하게 되어질 터인데, 형제간들이 이제 요셉을 노예상에다 팔아먹고 집에 돌아가서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은 이역말리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당시 애굽 바로왕의 시위대장이었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잘 버팁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어지고, 결과는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기약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뭐 하루 이틀 1년 2년 이러고 이제 썩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감옥 안에 훌륭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왕의 식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장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왕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든지 오해가 되었든지 아무튼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분들을 요셉이 만난 것이죠. 같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꾸고 이 꿈이 대간절 무슨 꿈일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요셉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며칠 있지 아니하면 다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몽을 해 주었고, 식사를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은 며칠 있지 아니하면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거들랑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며칠 있지 아니하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돌아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혹시라도 요셉을 생각해서 어떻게 무슨 길을 열어주지 아니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강간무소식이요.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이 또 꿈을 꾸는데 또 신기하고 묘한 꿈을 꿨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바싹 마른 7마리 항소가 어디서 나오더니만은 그 살진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간절 무슨 꿈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꾸는 겁니다. 이번에는 충실한 곡식단 7이 있는데 통풍에 바싹 마른 곡식 7단이 어디서 나오더니만은 그 충실한 곡식단 7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이게 대간절 무슨 꿈일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여사묻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무당들과 철학자들을 다 불러들여라. 그리고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몽하도록 하라. 엄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술객, 점술가, 무당, 철학자들 다 불러다가 왕의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속시원히 해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왕이 답답해 죽겠어요. 시급을 전폐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젊은 녀석이 꿈을 해몽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왕이요. 제가 그 전에 왕의 오해를 받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우리가 이상한 꿈을 꾸었었는데 한 녀석이 꿈을 해몽했습니다. 그 녀석이 요셉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놈을 한번 불러가지고 해몽을 시켜보면 어쩌겠습니까? 아, 그래, 불러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왕이 내가 이러저러한 꿈을 꾸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시어서 왕이요, 살진 암소 7과 충실한 곡식단 7은 앞으로 올 7년 풍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쩍 마른 암소 7과 동풍에 바싹 말라버린 곡식단 7은 7년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앞으로 7년 동안 이 나라에 엄청난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때 각 나라, 각 도시마다 창고를 많이 짓고 곡식을 수확하거든 최소한 5분의 1은 비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7년 동안 흉년이 들 터인데 온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길 것입니다. 그때 왕이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며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게 놀라운 해몽을 했거든요. 왕이 감복을 받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할 만한 지혜로운 신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로운 신하가 눈 씻고 보아도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너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 네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를 맡도록 해라. 네가 총리를 맡아서 그 일을 전부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약관 30살 당대 애굽은 천하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거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해서 7년 흉년에 잘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애굽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다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가만 두고 봅니다. 결과를 놔두고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란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는 것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노예로 팔림을 당하지요, 노예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요, 언제 햇빛을 볼 수 있을는지 예측할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지경입니다.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요. 첩첩산중이고 가면 갈수록 산이고 산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 하나하나가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 도리어 잘된 겁니다. 노예로 팔림을 당한 것이 도리어 잘된 겁니다.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억울한 무명을 뒤집어 쓴 그것이 도리어 잘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도리어 잘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요셉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 눈물 겪고 서러운 세월들이 다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고 그런 하나하나가 도리어 축복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일편단심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도리어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기도로 그 상황을 극복해내고 찬송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실패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질병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막힌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고 답답한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처럼 여러분의 모든 시련과 고난들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라고 하는 분은 일편단심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였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온전히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완전히 패가 망신해 버렸습니다. 안 돼도 못 돼도 망해도 이렇게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못 봤으니까요. 10남매가 한 방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일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적대들이 몰려와서 가져갈 만한 것 전부 다 가져가 버렸고 종들은 다 쳐서 죽여버렸고 남은 재산은 불태워 버렸습니다. 정말로 청천하늘의 날벼락 맞은 것입니다. 온 몸에는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힘들었으면 보십시오. 기와 조각을 날카롭게 쪼개가지고 잿구덩이에 들어가서 채를 온몸에 뒤집어 쓰면서 몸을 긁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마누라가 저주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 섬기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 세 사람이 있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네가 대간절 남모를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비난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역시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은 욥은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망해도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이고 다시는 희망의 등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욥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그 어떤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찬양하고 그 처절하고 절박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재산은 동전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누라 가출해버렸습니다. 10자식 다 죽어버렸습니다. 몸은 병들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빈정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누가 봐도 미친놈이죠. 가소로운 소리죠. 말이 될 법한 소리를 해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욥은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다시 나올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의 말과 욥의 믿음과 욥의 생각과 욥의 기대감과 그의 고백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욥의 이야기를 하면은 꼭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생각납니다. 알곡 성도와 죽정이 성도가 있다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곡 성도들은 철저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당할 그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비로소 믿음의 빛을 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빛이 꺼져버립니다. 시련과 고통의 때에 비로소 알곡과 죽정이를 갈아낼 수 있는 것이고, 고통과 좌절의 때에 복받을 사람과 받을 복도 놓쳐버릴 사람을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의 때에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고, 안되고 막히고 묶이고 사면 초과일 그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을 받을 그때에 그 사람이 정금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잘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욥은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했었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자기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욥은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이나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을 욥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갑절이나 아름답고 신실한 아내를 욥에게 주었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갑절에 많은 재물을 그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욥의 모든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었습니다. 도적 맞은 것이 도리어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그때는 한없는 서러움이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은 도리어 축복이었고, 아내가 가출한 것도 도리어 축복이었고, 자기 몸이 병들어 만신창이 된 것도 도리어 축복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욥 같은 믿음으로 도리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아프고 서러운 눈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만 장군의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한 권력을 쥔 사람입니다. 왕 다음에 제2인자이니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권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고국공신이었는데, 이분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으니 당시 난치병, 문둥병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벌은 천벌 중에 천벌입니다. 별의별 약을 다 써보아도 안 고쳐지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못 고치겠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지고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이 문제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문 밖에서 그 집 개집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걔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 집 주인이 문둥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이 그 소리를 듣고 장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인님, 이스라엘 가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 병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가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이 사실을 왕에게 가서 아뢰었습니다. 왕이요, 사실은 저가 남 모르게 문둥병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도 백약이 모여라 치료가 불가능한데, 저희 집 계집종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은 틀림없이 낫는다고 하니 나를 이스라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애하던 왕이라서, 총애하던 장군이라서 왕이 많은 재물을 바리바리 싸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지만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대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고 일어섰더니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도리어 축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둥병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고, 문둥병 때문에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문둥병이 들지 않았었더라고 하면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둥병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으니 문둥병은 축복의 통로였고 도리어 축복이었습니다. 왕하 5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만 장군이 치료를 다 받고 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된 다음에 아람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큰 항아리 통에다 가득 담아갑니다. 자기 나라에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부터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나이다. 철저하게 우상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만약에 그에게 문둥병이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상만 섬기다가 지옥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 문둥병이 든 것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이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서러운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다 눈물 한 방울씩은 감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화가 도리어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화가 도리어 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들이 도리어 축복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시련과 고난들도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 질병이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안 되는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막힌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막힌 것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있다고 하면 그 실패가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남모를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상처가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왜 그러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대면교회 아무개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